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이어지는 23장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선자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복음의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배우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구현하며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이어 사도행전 22장에서 또 한 번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사명을 설명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 군중들, 어찌 보면 폭도들이죠. 이 유대인 폭도들이 더욱더 바울의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인데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있는 병영으로 옮겨져 별도의 신문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천부장은 쇠사슬로 2번 묶어서 로마 군인들이 있는 병영으로 옮겼던 바울을 신문하는 중에 바울이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어찌 보면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특권이 강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하에 있는 백부장으로부터 듣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재판 없이 결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이죠. 바로 그 이튿날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근심하던 로마의 천부장, 이제 이후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천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서두가 바로 그 결정을 내린 이후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자, 2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즉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장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 등장하면서 바울을 2개의 쇠사슬로 결박했던 이유는 오해 때문이었죠.
수년 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떠났던 그 어떤 폭도의 우두머리가 나타난 줄 알고 천부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집단 폭행하고 있는 바울을 2개의 쇠사슬로 묶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천부장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사람이 아님을 이제 분명하게 알았죠.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적은 도시가 아닌 꽤 유명하고 큰 도시 출신인데, 더 중요한 건 그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바울을 유대인들이 저렇게 못 죽여서 안달하고 있는지 드디어 이제 이 천부장이 진상을 알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천부장은 일단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재판 없이 함부로 결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에게 명령하지요. 누구에게 그를 보냅니까? 유대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런 광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 없이 결박되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 불법의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또 한편으로 떠올리게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예루살렘 공회, 또 다른 말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리는 이 공회 앞에 끌려간 바울은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이 비로소 시작되는 23장 1절부터는 그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변론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또는 산헤드린 공회라 불리는 이 공회원들을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전체에서 71명만 뽑혀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어요. 집행만 하지 못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의결기관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 공회를 대표하는 71명의 최고 권력자들이 쫙 모여있는 그 앞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의 죄목의 진상을 알고자 바울을 끌고 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들,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로마 바티칸에 가서 교황도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교황 앞에 서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교황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이 교황을 만날 일도 없겠지만 교황 앞에 선다면 그 이탈리아 안에 그 바티칸을 한 나라로 인정할 만큼 최고의 권력을 어쩌면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 한 사람 앞에 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얻지 못하는데, 그런 권력자들 71명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 공회원들을 바울이 주목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시작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요? 양심을 따라, 즉 바른 양심을 가지고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이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끊임없이 맞고 터지고 신문하고 고문당하고 거기서 변론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이때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후에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쩌면 최고 권력자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도 놀랍게 이 고백을 또 한 번 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이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했던 고백을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읽어가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후의 내용이지만 바울은 변론할 때마다 자기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어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착하게 살았구나, 도덕적이고 좀 윤리적으로 살았구나, 왜 양심적으로 살았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아둘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이 여기 외에도 또 사도행전 24장 16절 외에도 여러 번 자신을 소개할 때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 양심이라는 말이 원어인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는 말이에요. 슈네이데시스. 근데 여러분, 이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한 단어이지만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면 슈네이데시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 어떤 두 단어가 합성됐냐? 하나는 누구누구와 함께, 하나는 보다 또는 알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슈네이데시스라는 말을 만들어요. 즉 바울은 유대 사회 최고 엘리트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자신은 범사에 늘 하나님과 함께 보며 하나님과 함께 알며 판단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자신이 놓여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는 봤다. 상황을 보든 사람을 보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봤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처럼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우리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범사에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이라는 게 끊어지지 않지만 그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바른 양심을 따르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쯤에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참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사에 뭐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는 믿음의 후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또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그냥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죠. 당당합니다. 왜 당당했느냐? 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내 소원을 이루어 이전보다 더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관점으로 웃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당당함과 담대함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지금보다 신분과 지위가 높으면 사람들 앞에 당신이 당당할 거라 그래요. 지금보다 더 큰 집에 살면 누군가의 앞에 섰을 때 당당해 보일 거라고 속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면 네가 지금 돈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한 거야.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럽니까?
과연 그것들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아니요. 더 큰 열등감, 더 상처, 더 큰 욕망,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죠.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아오며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았더니 갇힐 때에도, 자유할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을 우리 3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여기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억만장자를 만나도 꿀리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놀래. 아니, 지하고 나하고 형편이 너무 다른데, 여러분, 이재용 회장 앞에 서도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이래가면서 저 억만장자를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있다면, 그 능력이라면 그게 범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쫓아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을 속여서 곧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죽은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나니아가 이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불법의 재판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했던 안나스였고 그의 아들,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난 뒤로 한 10년 뒤쯤 유대사회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나서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 71명 중에 우두머리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하려고 바울을 앞에 두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며 살았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저놈을 어떻게 해요? 저 조두이를 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저 입을 쳐라. 여러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바울은 또 돼지게 맞은 겁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주먹으로, 여러분 뺨을 이렇게 쳤겠어요? 이렇게 쳤겠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명령인데 주먹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울의 얼굴을 그냥 난타했을 거예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을 멸시한다는 바울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 이 말을 대제사장이 듣고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모욕 주기 위해서 저 입을 때려라 그래서 실제로 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도 복음서인 누가복음 22장 63절 이후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모욕, 때로는 수치,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피하고 그거 안 하려고 조금 더 있는 욕심, 그거 이익 얻으려고 신앙과 양심을 팔아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자, 그때 아나니아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던 바울이 아나니아를,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는 뭐예요? 회칠한 벽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한 이 말이 조금 더 강력한 말이에요. 조금 더 센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장례 문화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화장을 지금은 주로 하고 땅에 매장하고, 그죠? 매장한 뒤에 이렇게 분봉을 하잖아요. 이렇게 묘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는 자연 동굴 같은 데에 시신을 안치하고 썩힌 다음에 이제 부자들과 잘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뼈를 추려서 조상의 모로 옮겨요.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대부분은요, 그냥 땅에다가 매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는 하지 않죠. 어떻게 가족들을 다니는 길에다가 합니까? 길이 아닌 외지나 이런 사람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그런 데다가 매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길을 벗어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면서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의 절기가 찾아오면 워낙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 많은 인파들은 꼭 길로만 가지 않아요. 그래서 길이 아닌 곳으로 지름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밟고 가는 일이 있어요? 무덤을 밟고 가는 일이 아주 즐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기가 찾아오면 유대 사회가 하는 게 뭐냐면, 굴이 아닌, 굴도 마찬가지지만 평토장, 땅에다가 가족을 매장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뭘 칠하는 거예요? 하얗게 회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무덤이니까 밟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한들 일주일 동안, 몸이 부정해지면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지나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길로만 갔는데 워낙 인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절기가 찾아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요. 돌무덤에도 겉에다 회칠을 해요. 겉에서 볼 때는 여러분 회칠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하얗고. 근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시신이 있는 거죠. 부정한 시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처럼 회칠한 무덤아라고 불렀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바울은 회칠한 어떻게 해요? 벽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더 세게 말한 겁니다. 회칠한 무덤은 여러분, 무덤이 무슨 선과 악은 아니잖아요. 근데 벽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걸 아예 막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은 율법에 따른다면 누군가에게 죄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죄를 정하고 그 후에야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찌하여 재판 없이 자신을 때리라고 명령하느냐는 이런 변론 섞인 대답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주먹으로 쳤던 사람인지 옆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4절을 보세요. 곁에 선 사람이 바울을 옆구리로 아마 꽉 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여러분. 최고 지도자 보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더니 옆에 선 사람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저주한 거냐? 욕한 거냐? 여러분, 이 말에는 바울이 지금 바울에게 신문하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뭐 그럴 만도 한 게, 이미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정을 통해 한 1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서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선교하는 사이에 누구로 바뀌었는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대로 해라. 아니, 너희들이 예루살렘 공회원들이라면 율법 따라 합법적인 재판과 증인을 불러다가 나에게 죄가 있으면 정하고 형벌을 내리면 되는데,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때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바울이 상당히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냐고. 5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내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율법에 따르면 너희 백성의 관리 곧 지도자들을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비방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바울이 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를 왜 비방하겠냐, 율법의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 앞에서 지금 나를 치라고 한 저 사람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나를 무조건 때리라고 하니까 그건 율법에 어긋난 거다,
이렇게 말한 거다 내가.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처럼 바울이 변론하는 중에 무심코 외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한 바울의 저주가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대략 한 5, 6년 뒤에 이스라엘 땅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를 향해서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하면, 여러분, 반란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동안 로마 총독부와 결탁하여 로마 앞잡이 역할을 했던 저 사두개인의 대표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아나니아의 집을 가서 먼저는 불을 태워요. 그 사이에 아나니아가 빠져나와서 분봉왕이었던 헤롯, 이 왕이 사는 헤롯 궁전으로 몸을 피합니다. 이 내용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로부터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했던 그 말이 있은 5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후 66년경에 폭도들은 아나니아의 집을 불사릅니다. 대제사장의 집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집에 없는 것을 알고 헤롯 궁전으로 가서 결국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끌어내고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아나니아가 죽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썩었는지. 더 흥미로운 것은 요세푸스가 요때 요 주후 66년경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개인 평가도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는 그 당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는 그 당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심성이 썩었고 욕심이 많으며 성격이 급하고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매국노예요. 친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데 또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억압했던 그 사람, 결국 바울의 저주 그대로 죽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자격으로는 한참 미달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와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심성이 썩었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 안 봐도 야, 마음이 아주 못돼 처먹었다 여기까지는 하지만 심성이 썩었다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제사장을 표현해요. 폭력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자, 이렇게 율법을 언급하며 변론하는 순간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보며 어떤 지혜를 발휘하느냐. 6절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있는 회원들이 그중 일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고초를 받고 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회는 전체는 71명인데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71명 중에 1명은 대제사장이 가장 예루살렘 공회 우두머리고요. 나머지 70명은 바리새인들 몇 명, 사두개인들 몇 명, 서기관 몇 명, 그리고 유대 신분과 지위가 높은 원로들 몇 명, 이래서 70명을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순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친 거예요. 난 바리새인인데, 난 너희들과 똑같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려와서 고초당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전한 거죠. 저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그 순간 나타난 이런 지혜를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18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저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이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상황에 필요한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바리새인이라는 말과 이 부활이라는 말 때문에 순간 예루살렘 공회가 반으로 쪼개지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7절인데요. 바울이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들, 여기 교리가 나오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영적인 것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의 우리 개신교는 유대 분파 중에 사두개파의 교리와 가까워요, 바리새파에 가까워요? 바리새파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교리가 상당히 많은 교리가 우리의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귀담아 듣지만 이중적으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는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도 듣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정상적이니 잘 듣고, 그러나 삶은 외식적이니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구약에 없다 신약에 와서 없던 부활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 사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지나면서 신구약 중간사 사이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열망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열망이 특별히 바리새파 안에 있었던 거죠. 이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본래는 바울을 고소고발하고 바울의 죄를, 진상을 밝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함께 모인 예루살렘 공회 71명이 반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이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멱살 잡고.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 9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울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누구 편을 들어요? 바울 편을 들고 나선 거예요. 그들 중에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악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혹 영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통해 부활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누구 편 들고 있어요? 바울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인 공회원들 중에 일부가,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 이렇게 큰 분쟁이 생기자 10절 보시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찢겨 죽임당할까 염려하여 군인들을 명령하여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로마 군대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 그리로 또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병영이 있는 이 안토니오 요새로 바울을 다시금 데려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상황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지만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더욱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소망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첫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조차 믿지 않으니,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조차 믿지 않으니, 더욱이나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다시 끌려 들어가요? 쥐어 터졌잖아요, 또. 예. 여러분,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 최고의 권력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죽여버리겠다는 그 강렬한 눈빛. 이후에 12절부터는 40명이 금식 기도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을 한 끼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나서요. 실제로 최고의 권력자들이 서슬퍼런 시선을 가지고 바울을 노려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그리고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맞고 왔던 그날 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고독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데 뭐 내가 또 이렇게까지 열심을 또 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고민도 들었을 것 같은데, 더욱이나 어떻게 해요? 여기가 또 시퍼렇게 멍들었잖아요. 그죠? 언제 안 맞냐 막. 복음 전하는 건 둘째치고 언제 안 맞냐. 여러분, 그날 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은데, 그날 밤 주님께서 나타납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확신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 지역을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난 돌아간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내 선교의 목적지는 아니다. 내 복음 전파의 목적지는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 갈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의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가장 외롭고 쓸쓸한 이 시간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말씀으로 위로한 내용은, 바울아, 네가 계획했던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한 그 계획 반드시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것을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고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으며 또 최고 권력자들에 의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그에게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그의 입에 담아주셨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것 때문에 그 고소의 자리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또 마침내 친히 찾아오셔서 무엇보다도 담대하라. 네가 지금 비록 결박되어 있지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잘하고 있는데 결국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야.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부활한 사실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바울의 계획을 확신으로, 말씀을 통해 확신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환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이런 말보다 어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에서 들리는 그 위로와 소망과 그 음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이제는 포기할래, 그러다가도 확 일어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오늘 말씀 선포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주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시간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바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최고의 권력자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범사의 살아온 삶을 자랑하되 범사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고 생각하며 판단하여 온 삶을 당당히 밝히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